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 같이 갔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300년 뛰어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300년 됩니다. 세월이 빨리 흘렀네요. 그동안에 우리 바울사도 루카 복음사가 했지만은 사실은 그들과 함께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거 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들과 만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삼중구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 노래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만큼만 해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삼중구조 사라졌던 분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가 누구냐 하면은, 모니카보다는 제가 아우구스티노 어머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빨리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몇 년 살았냐? 300년대, 그러니까 55세까지 살으셨습니다. 20세 때까지 어떻게 살으셨냐? 20세 때까지 선량하게 온순하게, 또 이분이 그리스도교 집안입니다. 기도를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걸로 봐서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연민이 강하셨던 분이다. 이걸 갖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분이 한 20살 때쯤 됐을 적에 이분은 뭐를 원하셨냐면은 동정을 원하셨어요. 동정. 그래서 일생을 그냥 혼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느님과 좀 더 가까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부모들이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모 뜻에 순명을 했습니다. 부모 뜻에 순명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볼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본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은 일단은 부모 뜻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일생 동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부모님의 뜻이 옳았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일생을 보면 알아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남편이 한량이에요. 난폭하고 한량이고 나이도 2배나 많고. 그러니까 참 이 건강한 이 가정생활 꾸리겠다, 이런 꿈이 결혼한 지 얼마 안 가서 그냥 물거품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시어머니까지도 아주 까다롭고 뭐 하는 것마다 다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죠? 우리 결혼했던 우리 자매님들 아마 이런 거 심정이 좀 이해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동양은 유교 가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교 가문에서 여성 차별받지, 또 시어머니로부터 또 냉대받지, 이러면은 출가는 했지만 보통 괴롭지가 않은 거죠. 이런 상태인데 이때 모니카 성녀의 마음을, 정신이 아니에요.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모니카는 신앙과 기도의 힘으로
신앙. 영적으로 하는 게 신앙이니까 신앙과 기도의 힘으로 최후에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회개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향이 확고함의 성향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뭐 확고하다 그래가지고 남편의 잘못을 갖다가 막 그냥 따져가지고 막 너 이거 고쳐라, 뭐 시어머니에게도 이거 막 고치셔 막 따지면서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그래서 25부터 21살부터 35살까지 거의 14년 동안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4년 동안 정말 강산이 변할 거를 다짐해 가면서 꾸준히 영적인 성향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내면으로다가는 자신이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과 늘 합치되면서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믿고 인정하면서 하느님에게로 개방하면서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다가 육신적으로다가 괴롭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걸 초탈하면서, 또 남편과 시어머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또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존경하는 가운데, 또 남편의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시어머니의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비밀을 지켜주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확고하면서 부드럽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실제로다가 남편도 회개했고 시어머니도 회개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 건 좋은데 이게 끝나자마자 35살 때부터 41살까지 이제는 뭐가 문제냐? 아들이 문제가 됐어요. 아들이 아우구스티노. 우리는 그냥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이 모니카 어머니께는 유명한 건 둘째치고 속색이지는 않았으면 세상에 어떤 아들보다도 더 몇 배로 속색이는 사람이었으니 어떻게 이 어린 시절부터 악의 성향이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아우구스티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드릴 텐데 해석을 할 때 그때 어느 정도로 다 악의 성향이 있었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또 향락적이었어요. 그리고 믿던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만이교로 옮겨갔어요. 만이교에 대해서도 제가 아우구스티노 다음 시간에 얘기할 적에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서도 머리는 좋았는지 학업 성적은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길래 41살부터 55살 때까지,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스를 21살에 낳았으니까 뭐야? 아우구스티노 20살 되면서부터 14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노가 이렇게 유럽으로다가 가게 됐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고향이 아프리카니까. 그러니까 유럽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당시에 밀라노의 유명한 주교님이었던 암브로시오 주교님을 만나서 면담한 거예요. 뭐를? 제 아들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지금 종교까지도 다 배신하고 개종해가지고 지금 여기 공부하겠다고 그래도 여기 와서 있는데 인생에 방황을 하고 있다. 그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주교님?
그랬더니 이때 주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같이 이렇게 눈물로 아들을 기억하는 영적인 분들은 아들을 절대로 패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명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믿은 거죠. 믿고 더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힘은 힘이 없는 것 같죠? 육신적인 힘이 힘이 센 것 같고 또 정신적인 힘도 막 시키는 대로 그냥 부하들이 막 일어나니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힘이 센 것 같은데 영적인 건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힘이 얼마나 센 힘인지를 이거는 하느님의 힘까지 등에 업고 하는 힘이기 때문에 진정으로다가는 영적인 힘이 센 거예요. 이 모니카 어머니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얼마나 센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변화시켜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또 악으로다가 완전히 빠진 아들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 아니 오늘날까지도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아들만 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님들 간절한 바람 아니겠어요? 그럴 정도로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그 어머니 모니카예요. 그래서 54살 때까지 아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따라다니다가 아들이 결국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암브로시오 주교님한테 영세를 받았어요. 영세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갔어요? 자기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길래 어떻게 갔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돌봐야 될 가족들 좀 돌보면서 그 나머지 멋진 일생에 대해서는 제가 아우구스티누 때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모니카 성녀는 그래서 회개하는 거 보고 공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가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니카 성녀가 나름대로의 선형성을, 모니카 성녀의 선형성입니다. 선형성을 이렇게 멋있게 마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선형성이 정말 어쩌면은 모니카 성녀의 삶이 20세까지만 이렇게 조용히 잘 살았지 21세부터는 결혼 생활부터 당신 뜻대로 살지를 않고 부모님 뜻에 순명하는 삶 살아가면서 남편한테 순명하고 시어머니한테 순명하고 이 순명을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한다고 생각한 거야. 주어진 모든 일은 다 하느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들마저도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아들을 먹고 내가 아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도 이런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래가면서 순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사건이 생겼던지 간에 어떻게 했어요? 순명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어떤 사건이 생겨도. 아시겠죠? 그래가면서 이렇게 결국 선형성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강했죠? 이게 부모 결정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강했죠. 정신적으로다가는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서. 육신적으로도 아니에요. 동정지키기로만 하니까. 근데 영적인 힘이 세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을 이긴 거예요. 여기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도 육신적이고 정신적으로다가는 집 뛰쳐나가서 그냥 자기 친정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겠죠. 근데 무슨 힘이 더 셌어요? 영적인 힘이 더 셌어요. 영적인 힘이 다 이겨냈잖아요. 아들도 이까진 거 20살 넘으면은 이제 다 컸으니까 어차피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네가 알아서 그냥 사는 거다. 네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참견하는 것도 아니고 뒤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여기 암브로시아 주교님 만나서 면담했듯이 조용하게 하느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아들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아들한테 간섭하지 않아요. 방법이 달라요. 영적인 사람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세했어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수없이 거절하고 싶었었지만은 영의 힘이 우수해서 육신과 정신을 이기셨던 분이 뭐니까 성령이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만만한 세상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육신과 정신이 더 이렇게 힘이 강한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에 영이 강한 사람보다도. 근데 사실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형성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선형성을 잘 못 지킨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떤 힘이 제일 강해야 되냐면은 하느님과 소통을 하는 영의 힘이 제일 강해야 돼요. 그 힘이 정신에도 영향, 육신에도 영향을 미쳐야지만이 바로 이런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명에 이르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충해서 이제 나름대로 느끼점이나 뭐 질문도 좋고 우리 이번에 안실자매님 작가님은 나오셔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저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상황 형성해 보면은 사건 순명에 관한 건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저기는 시어머니가 뭐 까다롭다 괴롭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참 마음은 따뜻한 분이신데 그 말씀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말투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다혈질인 거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느리면서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어머니는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거. 막 저한테는 되게 조급함을 처가 주시는 거. 드시는구나. 어머님이. 예, 약간 막 급해요. 뭐든지 다.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거는 다 완벽하고 제가 하는 거는 늘 부족하고 느리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막 그러니까 시댁만 가면은 막 압박감이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매일 한 거예요. 하느님, 저희 어머니 마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해달라고 늘 막 그러고 이제 막 주방에서도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어머니 집안엔 다 세례를 다 구교 집안인데 어머니만 이상하게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독특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거의 10년째 되던 때 제가 어머니도 제가 믿는 천주교를 믿었으면 좋겠고 어머니는 형제들이 다 믿으시는데 어머니 속상하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저는 그때만 뒤통수로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똑똑하시고 하니까 당연히 그를 모른다고 생각을 전혀 이것도 못한 거예요. 결혼해서. 그 어머니가 탁 저한테 1대1로 둘이 이제 부엌에서 있는데 차를 마시면서 그러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처럼 글만 알면은 내가 여지까지 세례를 안 받았겠니? 그러면서 나는 눈 감은 까마귀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어머니를 자꾸 울었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 한글을 깨우치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잊지 못하잖아요. 이제 몇 번은 갔고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씩만 어머니 이렇게 해주시라고 애기들과 막 기억력은 가나다라 그 책을 사가지고 이제 제 남편하고 이제 몇 번을 가고 이제 또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숙제를 해놓으면은 나 숙제 다 했다 그러고 그러면 또 제가 한 번씩 또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어머니 이거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쪽에 이제 고향의 성당에다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 주임 신부님께 전화를 했나 몰라요. 사제관 번호를 알아가지고요. 제가 그 충청도 저기 기지시 성당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정 얘기를 이제 그 상황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더니 신부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들 내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이제 전한 거예요, 신부님께. 그때 신부님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전화를 드리겠노라 부모님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반에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날 세례를 받고 식사를 하시고 집에 오셨는데 저를 붙들고 눈물을 그냥 쏟는 거예요. 말도 못 하시고. 근데 나중에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도 시집 와가지고 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너한테 무수하게 상처를 줬을 텐데 네가 그걸 기다려주고 늘 이렇게 어머니한테 한 번 말대꾸 안 하고 순명을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웠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다 저기 세례 받고 나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용서를 청한다고. 자, 박수. 그랬어요. 그래서 정교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그렇죠. 네. 정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을 이렇게 유심과 정신으로 다 살아왔던 그 어머니를 이제 영적으로다가 사실 수 있도록 변화시키면서 어머니 육신과 정신이 아주 맑고 편안해졌고,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도 더욱더 영적으로다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여기에 있었던 어떤 그 내면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또 어머니에 대한 연민, 외경, 삼일함의 성향을 잘 지켜드렸고, 이런 여러 가지를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래. 아주 감사하고.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